가나안 정복의 문이 열리는 여호수아 2장은 단순히 정탐의 기록뿐 아니라 믿음과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는 뜻밖의 인물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이방인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그러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라합의 이름은 라합의 이름과 그녀에 관한 그런 기록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왜 여러 번 인용합니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별 볼 일 없고 작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상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4명의 여인 누구입니까? 다말, 라합, 롯, 그 다음에 밧세바, 이렇게 4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입니다. 또한 성경은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기록된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1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서 여리고를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도성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만 이 모든 전체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 가서 라합의 집에 유숙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2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춘천중앙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전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라합은 이미 2 사람을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 속에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었지만 자기는 누구인지 몰랐고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여기에서 나갔는데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도 있겠다고 말합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두 정탐꾼을 잡지 못하도록 따돌린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나가서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가는데 곧 성문이 닫힙니다. 8절, 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이제 이들이 잠들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다 알아서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해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너무 놀라서 막 힘이 다 풀리고 싸울 의욕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들은 게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또 요단 저쪽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었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리고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께 한 마리의 잃은 양이죠. 믿음은 배경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기생이라는 약점을 가졌지만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배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지난 이제 가을에 강원대학교 앞을 이제 전도할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친구 따라서 간식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는 대학생이 돼서 15년 만에 처음 학교 앞에서 저희를 만났고 저희에게 초대장을 받고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짐없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예배를 참 잘 집중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또 새가족 수료식에서 수료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대는 출입구가 엄청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학교예요. 캠퍼스가. 그래서 어디로 나가도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그 강대 후문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 청년을 딱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전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 옆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겠고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았는데 40대가 돼서야 자기가 아는 한 권사님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막 교사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러다가 참 뜻하지 않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아픈 사정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인데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는 가슴 아픈 상황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특히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순간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떤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돕고 섬겨야 합니다.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거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말로 설명을 할 것인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주세요. 폭행을 한 남성이 노인을 공격했잖아요. 그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CCTV에 촬영된 장면이 한 1분 남짓? 마지막에 이제 경계석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그 이후로 10분 동안 50명의 행인이 그냥 지나갔고 어떤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5분 만에 구급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고 저 노인이 이제 15분이 지난 거죠.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구급대가 왔는데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겁니다. 제가 잠깐 이제 이 영상을 설명을 하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충격적이지 않게 편집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침 출근 때 그 출근 시간대에 지나가는 노인을 한 남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틀거리는 노인을 계속 폭행하고 의식 없는 노인의 주머니에서 현금을 갈취합니다. 신고할까봐 도로의 경계석을 들어서 노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자리를 뜹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이 사건도. 그런데 사건 이후 약 10분 동안 그 CCTV를 통해서 찍힌 화면에서 50명이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 한 사람이 보고 신고해서 5분 후에 구급대가 도착하지만 노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사건을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신고했던 한 사람처럼 우리도 행동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현실이 되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범죄에 엮이기 쉽지 않다는 마음으로 우리도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마지막 부분의 패널들의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그 시간이 너무 중요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겠지.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히브리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수많은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라합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길에 쓰러져 죽어가던 할아버지를 마주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나에게 붙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이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라합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2절하고 13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또 그들과 하나님으로 약속을 맺어 자기와 자기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라합과 라합의 집을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합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자기만 구원받았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들도 라합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또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도 이루어 가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라합이 자기 집 성벽이 창문에서 그들을 붉은 줄로 달아내릴 때 뒤쫓는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으니 산에 3일 동안 숨었다가 여리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또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집에 모으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두 정탐꾼의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라합은 구원을 위해 붉은 줄을 메어놓고 기다립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라합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탐꾼을 숨기고 구원의 표를 매다는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붉은 줄을 매다는 것으로 구원의 표를 삼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붉은 줄은 단순한 신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까?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에서 보호를 받은 것처럼 이 라합의 집에 매달린 붉은 줄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열리게 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구원을 위해 정탐꾼들의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 그대로 따랐습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말을 믿으니까요. 믿음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다고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으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의 행위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에 멈추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나를 도구 삼으셔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합의 붉은 줄은 구원의 상징으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해가 바뀔수록 점점 이 고난 주간에 대해서 또 이 사순절에 대해서 십자가를 또 부활을 묵상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그렇게 또 묵상하는 사람들도 예전과 다르게 또 왔구나, 또 원래대로 늘 하는 어떤 그런 절기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이 고난 주간의 의미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기 위해서 매일 한 주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은 그건 리셋하시고 내일부터 나오십시오. 제가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뭘 사모하게 됩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그 성금요일에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나누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실제로 경험하고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일에 라합처럼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붙이신 이뤄진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 보혈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라합이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속한 자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이 여리고 땅에서 겪은 일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기에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의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고 전합니다. 이제 전도하자고 얘기를 하면 이제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막 무섭다고. 저희 청년들도 매 학기마다 데려가는데도 무섭다고, 떨린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막 거절을 많이 당하거든요. 안 받고 막 이렇게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막 되게 속상해하고 뻘쭘해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 온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셨기 때문입니다.